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주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광명교회에 추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의 친척이 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방학 되면은 이곳에 와가지고 좀 쉬다가 또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예전의 기억 중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요.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것을 연말마다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 청년들이 문학의 밤을 하는데 제 사촌 형님 누나가 같이 여기에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녁마다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보고 너도 이렇게 구경만 하지 말고 출연해 보라고 해서 연극에도 출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게는 이곳이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예전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곳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게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림교회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재림교회가 1863년에 설립되기 이전부터 신기하게도 출판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재림운동을 하는 그 당시에 재림운동을 신속하게 전하는 매체로 그때 초기에 선구자들이 출판소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 인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우리 재림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으로 펼쳐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유명한 교회 사학자인 조지 알 나이트라고 하는 박사는 그분의 책 첫머리에 재림교회 약사라고 하는 간추린 재림교회사를 쓰셨는데, 그 책의 첫머리에 뭐라고 쓰셨냐면, 재림교회는 하나의 교단이 아니다. 이미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이런 다양한 개신교회들이 있는데 굳이 왜 교단을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림교회는 재림운동이다.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우리 교회에, 우리 이 광명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광명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가능성은 어쩌면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또 다른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림하실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문서 선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광명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기별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딥낫 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 투기와 또 부동산과 관련된 땅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공직자들의 땅 투기 문제가 예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올해 더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라고 하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는 어떤 분을 삭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집과 땅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작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밀집된 곳에 살기 때문에 집값은 당연히 오르고 땅값은 오르고 또 그 관심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겠죠. 오래전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 경기도 오산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오산시이지만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이었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서울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살던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오산읍이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읍이 시로 승격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예, 땅값과 집값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집값과 땅값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숫자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은 그 결정을
아쉬워하셨습니다. 이걸 팔고 다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했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행히 부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 하나에만 전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 속 등장 인물들도 땅에 대한 관심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부동산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성읍을 취하고 모여가지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상대로 싸울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원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땅 분배를 놓고 12부족들이 각자 어떤 땅을 취할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모이게 되자 서로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땅을 놓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첫 번째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면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그에 속한 유다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전에 정탐꾼으로서 그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정탐을 마치고 나자 12명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거인의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만은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 후 원하는 어느 곳이든 그가 첫 번째로 요구한 땅은 그와 그의 민족에게, 그의 부족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를 택하겠다, 내가 여기 좋은 땅을 택하겠다라고 하면 그 땅은 당연히 갈렙과 유다 족속의 것이었습니다. 족장 회의가 열렸어요. 모인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 갈렙 할아버지, 이 어르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 노른자 땅, 그리고 땅값이 가장 오를 만한 그런 땅을 고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이나 어디 서울에 아주 좋은 비싼 땅, 혹은 땅값이 오를 기대가 되는 신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옥하고 좋은 땅에 대한 경쟁은 갈렙 다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들이 귀를 의심할 만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그 산지는 아낙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아직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만은 밀어두고 계속해서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5세의 백발의 노장은 45년 전 자신이 10명의 정탐꾼과 들어갔던, 그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들어갔던 그 땅의 거민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갈렙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어렵고 험난한 땅을 지금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우리 현대의 공직자들의 땅 투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 제게는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도전이 없는 그냥 거저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 그곳은 쉽게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그 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교회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시장님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뒤에서 들었습니다. 분명히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재림 기별이 아직 닿지 않는 나라, 도시, 마을, 직장, 학교, 그리고 가정에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 교회의 이름도 모르는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을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은 이 갈렙 어르신이 만난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부조와 선지자 513쪽에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용감한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서 각 지파로 하여금 격려하고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자 했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 박지성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어르신들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박지성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2002년에 4강을 진출한 후 이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이라고 하는 구단에 입단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러나 고개를 끄덕일만 했습니다. 잘 됐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세계 최고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게 됐을 때, 그것도 그 리그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구단에 입단하게 됐을 때는 기절할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우리 한국인들의 편견을 박지성이 깨뜨렸습니다. 그가 거기에 진출하게 되자 계속해서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누가 있을까요? 손흥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노 전사는 일부러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딱 집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우리 부족에게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곳을 정복하면 내 뒤를 따라올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다라고 그 할아버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그 산지는 갈렙과 유다 민족이 영원히 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에브라임이 땅 문제로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은요, 인구 수나 재정 규모나 모든 면에서 그 부족, 12부족 중에서 탑3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큰 민족이었어요.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러니 목소리도 컸겠죠. 1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해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찜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정복한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 중 가장 영향력이 크고 최고 지도자가 바로 자기의 지파였으니 당연히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힘과 인맥까지 따지면 그들이 거하는 압력이 그들의 요구를 당연히 듣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뭐 하래요?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부당한 이득을 챙길 생각 말고 스스로 땅을 얻으라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부족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공직자가 많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한 땅, 풍요로운 땅, 편안한 삶 이런 것을 누리는 것에 우리의 온 관심이 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해서 스스로 개척하는 개척자의 정신을 어쩌면 우리 재림교회가 어느 순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갈렙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브라임으로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 분배 문제의 마지막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 분배가 모두 맞춰지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맞춰지게 됐어요. 50절을 이어서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45년 전에 약속의 땅을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1등 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역시 갈렙처럼 우선순위가 가장 빠르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땅을 취하시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떤 땅을 취할까? 제일 좋은 땅은 사실 안 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욕먹을까 봐. 그러면 그 제일 좋은 바로 다음 땅 정도를 미리 좀 빼놨다가 나중에 그 땅을 좀 취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어떤 유리한 땅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읍 하나만 요구를 했어요. 그 성읍 이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딥낫 세라입니다. 그 땅의 이름의 뜻은요, 남은 분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은 모든 지파들이 우선적으로 땅을 분배받게 하고 가장 뒤에 남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찌끄레기 땅을 뜻합니다. 가나안의 그 정탐 공로자이자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서 그는 정복한 땅 중에서 최고 가치의 것을 취할 충분한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딥낫세라를 요구했어요. 아무도 관심 있어 하지 않는 찌끄레기 땅, 바로 그 성읍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15쪽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정복한 땅을 제일 먼저 취하는 대신에 자기 백성 중 가장 미천한 자들까지도 다 분배받기까지 자기의 요구를 연기했다. 그 정복자 여호수아는 고상한 인격과 무화적 정신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클래스입니다.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 광명교회에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의 땅을 분배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찌끄레기 땅 딥낫세라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받은 땅이 고작 딥낫세라, 찌끄레기 정도였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묵직한 침묵의 감동을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나니 제 머릿속에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요, 갈렙처럼 쉬운 길을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좋은 집, 그리고 좋은 가문, 그리고 좋은 위치를 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갈렙처럼 가장 험난하고 어려운 나라, 그리고 가난한 마을, 그리고 가장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에브라임처럼 인맥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갖 시험을 이기셨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그분 스스로 개척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정 여호수아와 같은 분이셨어요. 자신의 피값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 새 예루살렘을 취할 수 있도록, 분배받도록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정작 자신은 십자가 놓인 한 평도 안 되는 땅을 잠시 빌렸다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가지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말하면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분이 가지신 딥낫세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분배받기까지 그분의 특권을 미루고 연기하고 나눠준 다음에 그분이 취하신 유일한 분깃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 이해가 안 가요.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제 아버지가
제 여동생의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서 여동생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사의 어떤 말을 듣고 신장 이식 수술을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못하게 했어요. 혹시 목회하는 아들 몸이 약해질까 봐. 그리고 나서 본인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몸 상태가 나이가 있지만 연세가 있지만 건강했기 때문에 의사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사람의 신장이 두 개인데 그 신장의 기능이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면 이것이 50-50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대요. 저희 아버지도 한쪽이 더 좋고 한쪽이 더 안 좋았어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더 좋은 거를 주라고 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더 좋은 것을 제 딸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더 좋은 것은 기증자가 갖게 돼 있었기 때문에 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조금 알게 됐어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두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구원자.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 딥나세라를 택하신 이 예수님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듯이 또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위해서 부동산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땅을 준비하면, 집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요즘에 아파트 분양, 청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있는 집을 뭐 한 사람들이에요? 분양받은 사람들입니다. 값은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어요. 우리는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조와 가건 보내기 운동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운전하면 극동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후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땅을, 집을 분양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이 광명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영원한 생명을 전할 특권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전도라고 하는 어려운 길을 택하는 우리 광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브라임처럼 안일한 삶을 요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서 내 것이 작아진다 할지라도, 나의 몫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땅을 분배받도록 나를 희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으신 이 헌납서를 보시면서 제가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자신의 자녀 중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녀가 있었어요. 물론 자기보다 더 빨리 죽은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엘렌 화이트는 굉장히 큰 풍파를 많이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친척들 있잖아요. 그 형제들, 이 재림신앙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그 사람들에게 소책자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물론 그 중에 믿은 소수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시조와 각언을 보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실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전도의 선교의 열의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의 교훈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이지만 결실을 맺은 경험도 있어요. 엘렌 화이트이 장막붕해를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마부가 길을 잃었어요. 늘 가던 길인데 길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 길을 잃었는지 수년이 지나도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더운 날 음식도 없었고 물도 없었기 때문에 몸이 약했던 엘렌 화이트는 그만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집을 발견하게 됐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물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 몸이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이제 빨리 여행 부흥회를 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짧게 얘기하고 하나의 책자를 그 가정에게 전달했어요. 바쁘니까 빨리 가야 돼서 이거 하나 읽어보시라고 그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엘렌 화이트이 또 수년 동안 자신이 왜 그런 일을 경험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에 똑같은 장막붕해를 가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붕해에 이번에는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설교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상을 내려오는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엘렌 화이트를 향해서 뛰어왔습니다. 나를 못 알아보겠냐고, 내가 누군지 알겠냐고 얘기했어요. 엘렌 화이트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20년 전에 바로 그 일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짧게 우리가 물과 식사를 대접했고 당신이 주고 간 그 책자를 우리 가족이 읽게 됐고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전했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돌려서 보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짧은 순간에 1년, 2년 만에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놀랐어요. 그것은 분명히 뭐 해야만 되는 거냐면 접촉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공기 중이든 어떻든 간에 접촉해야만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순식간에 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때를 향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일이 이 광명교회를 통해서 이 광명시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쓰신 분들 계시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앞에 이것을 놓으시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전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면 용기를 갖고 하나님 믿고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지금 맞닥뜨린 이 어려움을 갈렙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후로 또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께 이 문서 선교 사업을 헌신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이 문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